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머너리 그 네팔 단기 선교팀은 이제 머너리로 오늘 들어갈 겁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면 오후 늦게나 되면 머너리 도착할 거고요. 거기서 그쪽 지도자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누고 현지 상황을 좀 파악하려고 합니다. 오고 가는 길 자체도 좀 어렵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선거 앞두고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사람들을 모으는 집회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레고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또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어제에 이어서 성전에 있는 그 헌금함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몰려와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시죠. 그 와중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도 데리고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갈 거다는 거예요. 계속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게 너희들에게 기회인데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이 얘기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어디론가 갈 것이다 이 얘기를 벌써 몇 번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헬라 사람들에게 갈 건가 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는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자기네들은 천국 갈 거고 예수님께서는 지옥 갈 거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는 못 가겠네? 하하하 웃으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종교적인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보면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내내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 그 선지자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내내 하시는 거예요. 23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속한 곳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너의 출신은 갈릴리잖아. 너의 출신은 나사렛이잖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러면서 내내 자기들의 수준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속하였지 않고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줘도 이 사람들을 도무지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4절 후반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줄 내가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내내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에고엠이 그때 한번 공부했었잖아요. 말씀 들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으로 널 살릴 거고 나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낼 거고 내내 이야기를 하셔도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뭐 세계 4대 성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 많이 하셨다는 거죠. 인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좋은 사상가로 이해하고 있으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또 어떤 이 좋은 사상을 설파해 주신 분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는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이 이해 안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러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영역인데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넌 누구야? 누구냐 넌?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내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고, 내내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겠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지금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고 나의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처음서부터 이야기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는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를 든 후에 라고 얘기했어요. 인자를 든 후에는 어떤 때를 말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자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로 만든, 노수로 만든 뱀을 들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자를 십자가에 달아서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내가 내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다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로마의 군대 뭐라고 하죠? 장관이라고 그러나? 군대의 이런 장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로마의 장교가, 로마의 이 군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눈과 귀를 그리고 마음을 닫아놓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도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의 역할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내 그것을 배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뭐 네팔에 있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팔이나 일본은 다른 언어로 전하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보면요, 참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이 한편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다는 아니고요,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아요. 뭐 기독교는 어쩌고 하나님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런 거죠. 내가 넘어갈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건을 판다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내가 파는데 저 물건 사는 사람 마음에 이거 좀 필요한 것 같은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잘 이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절대로 안 살 거야.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그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우리 가끔 뭐 어떤 물건을 사라고 전화 올 때가 있잖아요. 뭐 고객님 이거 너무 좋은 물건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슨 좋은 물건이야? 날 속이려고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안 믿어요. 그런 얘기들을 잘. 뭐 전화로 판매해서 뭘 사거나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인터넷 쇼핑도 잘 안 믿는 편인데요, 뭐 저는. 그러니까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뭐 입어보고, 이런 것들은 제가 사지만, 정말 꼭 필요한 게 아닌 이상에는 그렇게 물건을 잘 사는 편이 아니란 말이죠.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도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간다고 해도 자결하느냐고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또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믿지 않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기독교에 대해서 문을 닫으면 성경 말씀도 예수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먼 거리 지역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하는 건 우리들이 할 책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팔 땅에 있는, 또 일본 땅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속이 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 수조차 없지만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네팔 땅에, 일본 땅에, 그리고 우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계속 수고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네팔과 일본 땅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